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의 주일 예배로 또 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이쁠 때가 있잖아요. 좀 시간이 딱 멈춰서 딱 요 상태로 좀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이쁜 시절이 없었나요? 있죠. 예. 근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아이들이 아주 폭풍같이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그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주 어릴 때 또 아버지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들은 사실 아빠들은 직장에 나가서 아주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 직장에서도 직급도 낮고 뭐 이런저런 일을 떠맡아 하다 보니까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흐르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좀 어느 정도 좀 좌우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아이들이거든요.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얘기도 나누려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아이들이 뭐 언제 우리 아빠가 날 챙겼냐는 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서로 잘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이 안 맞아서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잘 갖고 있습니까? 가정의 주일이고 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고 또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뿐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에 따갑도록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죠. 원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막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고 아주 인기 있는 사람, 또 말씀이 탁월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과 어울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죄다 따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무슨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꾸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재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이 굉장한 무례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분배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면전에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여기 나온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요, 그렇게 달라는 대로 선뜻 내어줍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 혼낼 거예요. 나가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아주 호되게 혼내든지 뭐 달래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두말 하지 않고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집 나갈 준비를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챙겨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가 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멀리 더 멀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처럼, 저도 이제 두 아이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아들로 여기 서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부모님이란 존재가 때로는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오해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달래고 갑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잘 바른 길로 가도록 곁에서 돕고 지지하고 양육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한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만은 좀 그런 경험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좀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근데 그 돕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의 욕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진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속의 내면의 욕심이 고스란히 자녀들이 느껴질 만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본인이 원하는 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압박하고 푸시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곁에 하루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들어갈 때 군산을 떠나려고 해요. 빨리.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는 취업을 하게 되면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요, 이 결혼을 잘 맞는 배우자와 또 마음이
잘 이렇게 공감이 되고 연결이 되는 배우자와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의 그늘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둘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들은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례한 자녀이죠.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 근데 그 아버지는요, 순순히 다 내어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순순히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이 속으로 나를 혼낼 수도 있는,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란 이한 사만들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너무 쉽게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순순히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자유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원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못 뒤에서 거지가 됩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도요, 부모는 그래도 다 가져가고 아버지의 존재를 없이 하고 무시하는 그런 아들일지라도 부모는 혹여라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갔어도,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도 좀 좋은 소식 듣기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무례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갖는 두 번째의 오해는 뭐냐면, 부모님은 아주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뻐하고 칭찬하고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두 번째 오해는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 동생이 집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첫째 아들은 사실 우리 아까 앞에 읽었지만 둘째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한테도 그 돌아올 몫을 주었어요. 생각나세요? 15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제가 아까는 앞부분을 노랗게 칠했는데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에게 다 줬어요. 자기가 손해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집에서 말 잘 듣고 순종하며 지냈는데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왜 이 둘째한테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형제로서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하는 거죠. 이 아들 역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하고 용서하면 안 되고 호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며 순종한 아버지 내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지만 이 아들은 아들됨의 그런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이뻐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규정짓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내고 살아내는데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런 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잘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심리,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태도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녀를 이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지만 언제 자녀가 돌아올지 몰라서 한없이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보통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집을 떠난 아들이 이제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돼지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어요. 아버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터벅터벅 아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아들의 발걸음, 몸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채는 건 아니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냄새가 나고 한없이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주신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끝까지 기다리고
안아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엇나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부모님,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마 우리 몇몇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혹 육신의 부모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를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나이 지긋할 때인데요. 그가 사실 살면서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과 또 달라요. 반대로 낭비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생 말년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의존해야만 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과 고독으로 점철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림에 담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머리가 다 밀린 아들을 품에 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버지의 눈이 다 이렇게 짓이겨져 있습니다. 진물이 나서 눈의 시력을 상실한 모습의 아버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게 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요, 아주 가늘고 여린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왼손은 아주 투박하고 아주 큰 아버지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을 품는 겁니다. 아이는 머리가 다 밀렸고요. 신발도 한 짝이 벗겨져 있습니다.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서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못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이자 자녀인데 저는 이런 사랑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 못 받고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도 네가 태어나서 엄마랑 아빠 1년 차가 된 거지, 지금 10몇 년 차가 된 거지, 너 없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약한 사람이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품어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이 분노를 표현하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에게 있어 굉장히 무례한 태도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설득해요. 같이 가자.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 자체가. 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는지 따져 묻고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였습니다.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맞아주는지, 왜 잔치를 베푸는지를 첫째 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모이지만 부모로서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함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자녀들이 갖는 부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자녀에게 투영되는 건 다 욕심 아닙니까? 내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아닙니까? 잘못된 욕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자녀에게를 힘들게 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부모일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지만 늘 좌충우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나 말고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무나 멋지게 잘 성장했을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훌륭하게 잘 자랐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 시간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모로서 너무 무지해서 욕심에 앞서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지금 이 가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우리 시무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다 보면 저보다 더 나이가 있는 자녀를 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 따라서 교회도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돌아오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저는 몇 번을 봐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먹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